대표님께서 입장을 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주목을 해주시고요. 감사를 해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묘어 큰 스님을 모시고 불기 2569년 을사년 동맹불원 백중기도 오제 선지식 특별 초청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사 자비와 광명으로 모든 중생들을 현탈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보전에 기이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대장 승대원입니다. 일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법당을 지켜주시는 우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백중기도 오제를 맞아 묘 큰 스님을 모시고 귀한 법문을 청하는 인연을 2022년에 이어 또 마련했습니다. 큰 스님께 따뜻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묘 큰 스님께서는 1957년 상주 남장세에서 한 산당 화엄선서를 은사로 출가하시어 1963년 불교 전문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어 1965년 월암 큰 스님을 대사로 비구계를 수기하시고 성남 강변 밑에서 대교 이력과 전등록을 이수하셨습니다. 또 공항에서는 수거 안거를 시작으로 무려 23안거를 승만하시며 정직과 수행을 길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분입니다. 현재는 단양 방공사 회주로서 많은 대중을 제도하시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 저희 모두가 원내에서 벗어나고 지혜와 자비를 더욱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 전달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꽃다발은 우리 이원옥 회장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꽃다발. 예, 첫 법가를 하겠습니다. 요 큰 스님께 청법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는 입증에 들겠습니다.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본너하면 실상은 상주한다고 하더이다나 무아이미 가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7월 초하루과 동시에 금년 7월 백중을 맞이해서 동명불원에서 봉행하고 있는 백중기도 오제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중을 맞이해서 49일 동안에 고성대덕 스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좋은 법문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49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칠제를 모시는데 오제가 또 왜 소중한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성원 스님들이 그 49제를 복용하고 또 이제 간육 대령을 할 적에 꼭 그 한 번씩 그 이제 읽는 개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생사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지면은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생사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물질적인 육체,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본래 내가 아니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 업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면서 그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육체를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날인 줄 착각하고 살아나온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나는 생사성계가 있는,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있는 이 육체 이전에 이 물질적인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활용하고 부려먹고 이용하던 놈, 그놈이 참나요 나의 본래 면목이고 나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름을 붙이도 맞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서 이름을 말씀해 놨어요. 그러나 통칭하면은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별면목 참난데, 우리는 지어놓은 업 때문에 이 세상에 값어받으러 오면서 값어받을 몸을 부모에게 얻어가 왔어요. 그러나 참나는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개성이 무슨 말씀이었냐? 생본무생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참나 나의 본래 면목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 그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멸본무멸이야. 육체가 죽어 없어져도 우리의 본래 면목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날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가부를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이게 생가사라.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고 또 불자로서 수행생활을 하더라도 생멸이 번호한 이치만 알아야 돼. 나고 죽으면 본래 실다움이 아니야. 생사는 무엇이냐?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사예요. 그래서 생사는 입었던 옷 떨어지면은 새 옷갈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이복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지만은 육체 이놈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이면은 옷이에요. 누구의 옷이냐? 나의 본래 면목, 참나, 나의 주인공이 덮으시고 있는 내 영혼의 이복이 육체여. 그래서 우리가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 옷은 헌 옷보다 새 옷이 좋아요. 새 옷 좋은 줄 다 알지요. 근데 옷도
천차만별합니다. 수천 수만 헬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옷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 옷이 좋으냐?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 돈 많이 주면 좋은 건 누가 모르겠어? 그런데 돈 많이 주면 또 좋은 옷인 줄 알면서도 못 사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돈 없는 사람. 그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금금전략하면서 경제 살림을 잘 살아놔야 경제가 융통이 돼야 옷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어. 그와 같이 내 영혼에 이복인 이 육체도 살림 잘 살아놔요. 그건 어떤 살림이냐? 육체가 입는 이복은 경제 살림을 잘 살아놔야 마음대로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이 육체는 마음 살림을 잘 살아놔야 돼.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의 못된 놈의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산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들어서 심전을 개발하라. 마음밭을 잘 개발해 가지고 심전 경작을 잘 해놔야 이 육체 벗어 던지고 새로운 육체의 주인공으로 이사를 갈 적에 좋은 세상,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육체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인생 자체도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낳아줄 수 없어요. 만약에 육체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랐어. 머리 좋게 공부 잘 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버리고 인생 성공시켜주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머리를 하늘 쪽으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지 새끼 잘 되도록 안 바라는 부모 한 사람도 없고 지 새끼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좋아하고 못 되기를 싫어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다. 자식은 육체만 낳아주었지 인생은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낳아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인생은 내가 전생에 일으키는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가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행복고 즐거운 사람도 사실 육체를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님도 고맙지만은 오늘의 우리 인생은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내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또 앞으로 미래생도 누가 믿는다고 잘 봐가지고 나쁜 놈도 저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어느 놈은 안 믿는다고 원죄의 대가로 지옥구덩이에 처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래도 내가 만들고 오늘의 우리 인생도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래 그와 같이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이 생가사인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생가사다. 그 4단계가 무엇이냐? 오늘의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아버지의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 내 인생의 시작이요. 그래서 어머님 자궁 속에서 수태가 돼가지고 육체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육체 밖으로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한 단계로 보는데 이걸 날생자 생유다 그래요. 그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요. 왜 본유라고 하느냐? 오늘의 우리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놓는 업에 의해서 스스로 그 가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평생 사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해요. 그게 가장 짧아요. 생유는 한 10달쯤 되고 달로 쳐가 본유는 한평생 사는 동안이고 사유는 숨 한 번 들이쉬다가 못 내쉬는 순간 여기서 죽을 사자 사유야. 가장 짧아요. 우리가 숨이 질 적에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은 찰나라 그래. 그래 찰나는 뭐냐? 불가의 단수. 우리 불교에서는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다 그래요. 그 숨 떨어진 순간은 찰나인데 요 찰나도 굳이 시간적으로 포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가 1찰나다. 그 순간이 마지막 숨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부터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아가 태어날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그래서 생유, 본유, 사유에서 다시 새로운 육체를 받기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랬는데요. 그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 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착한 것 같은데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도 있고 못됐다고 상대를 안 해보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참 어지고 착한 면도 있어요. 그 착한 것 같은데도 못된 면으로는 나쁜 업듯이 있고 못된 것 같은데 또 착한 면으로는 복듯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오면서 짓는 업 그게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그럼 업이 뭐냐?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자체 일거수 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한 행동이라든가 내가 지어온 업 이것은 내가 다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모르고 내가 지어온 업은 다 모르지만 그게 제 팔 아래야식에 잠재가 돼가지고 우리 숨 떨어진 순간에 내 영혼과 함께 둥 떠가지고 들어가는 연부로 가요. 가가지고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을 가장 알아듣게 말하면 재판받고 8일째 되는 날부터 19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2초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이식작용 이는 기자야. 기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 오만상성을 내고 다시 안 보려 그러고 원수질러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업을 재판받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21일째 되는 날까지는 제4 오관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설식작용 혓바닥 요놈 나불락거리가 지어놓
여기 아주 못되고 간사해요. 얼마나 못되고 간사하냐 그러면 달마 꼴딱 생기 뿌리고 씹으면 냈다 뱉다 뿌리요. 이놈을 나불락거리 가지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다 저지러요.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굿이 하문이다. 이번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에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 그래요. 혓바닥 열으면 잘못 놀리면요 나무 인생 망칠 수도 있고 망신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요 혓바닥이 나쁜 엄마 짓느냐 하면은 반대로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고 복받는 소리, 좋은 소리, 좋은 말은 덕담이다 그래요. 그리고 상대가 복받을 소리, 여기 본 꿈이에요. 기독교인들 나무 집에 와가지고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딱 얼굴만 마주치면 니는 죄인이다, 니는 죄인이다. 멀쩡한 사람 죄인이라고 악담해요. 그 자꾸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옥 간다는 그런 악담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고 그런 거짓말과 지옥 간다는 소리 악담 아니야? 그 다음에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 온 입에 충도 한 번에 새빨간 거짓말이야. 복음은 상대가 이익되고 덕되고 복받을 소리 전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 이거는 하문식인데 복복자 소리음자야. 복되는 소리인데 불교의 전용 용어인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 살짝 도덕히다가 바이블 이제 성경에다가 접붙여 가지고 요즘 그 전용 용어로 써먹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공갈치지요, 지옥 간다고 악담하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가 천당 간다고 거짓말하지. 그 천당은 누가 보내줘서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10.8제계 스님들이 출가해서 처음으로 받는 3위1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속인이 지킬 수 없는 2가지를 뺀 8가지 계. 요걸 8계라 그래요. 요거는 세속인이 받을 때는 8가지를 받을 때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적게는 일주야로부터 크게는 한 달까지. 한 달씩 일에는 대만 가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8제계를 받아가 지키고 계약한 만큼 지키고 부처님에게 환계를 해가지고 돌려드리는 거. 그것만 해도 천상에게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진이거든. 정진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염불도 하려고 노력하면은 염불정진이고 하도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참선 그것도 정진이고 주력도 열심히 하면 정진이요. 뭐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전부 정진이요. 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와 같이 입으로 지은 업을 28일째 되는 날 제사 오관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35일째 되는 날은 총판음사 염라대왕. 여러분 앞에 4대왕의 이름을 내가 다 말씀했는데 지금 한 다 잊어버렸지요. 근데 내한테 듣기 전부터도 염라대왕 소리는 할 줄 알지요. 그 어째서 그러냐. 염부 10대왕 가운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입니다. 그런데 왜 초제에도 해당 안 되고 끝에 제에도 해당 안 되고 어지중간하게 오제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오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 그러면 앞에 4대왕이 다스렸던 4가지 기간이 지은 업. 요 4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보면은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에요. 그래 앞에 4대왕은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가지고 몸 전체로 지었는 살도막 모든 업이 35일째 되는 날 총판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제를 지내는 경우를 잘 못 보는데 제 지내는 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시황불공이에요.
그런데 시황불공을 할 때 각청을 하는데 이래 보면은 열대왕이 염라대왕 빼놓고는 전부 장판음사인데 염라대왕은 총판음사예요. 그럼 왜 총판음사를 끊으면 몸 전체를 지은 모든 업이 35일째 되는 날 총판을 해요. 총판결을 다 해가지고 42일째 되는 날은 생각 움직여가지고 지은 업, 또 49일째 되는 날은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분별을 해요. 그 우리가 눈이 보고 뜻이 생각을 해가지고 눈이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좋고 나쁜 게를 결정지어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7만야식이라.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한 주에 한 대왕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한 가지 기간을 지은 업을 차례차례 받아나가다가 몸 전체를 지은 업은 35일 만에 총판이 나고 생각 움직이는 업은 40일째, 또 생각은 뭐 그리 많이 짓겠나 싶으지만은 육체적으로 다 안 해도 스님들 영가 천도 지낼 때 보면은요, 살았을 때 육체적으로 지은 업을 말하면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 나쁜 세계에 가가지고 떨어지면 일일 일라에 만사만생한다 그러거든.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린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육체가 어찌게 뭐 아무리 지옥이라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 되게 미분 놈이 있으면 하루 저녁에도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10,000번도 더 일어나. 그런데 아이고 죽으면 뭐하는고 막 용서해야 되지. 한 생각 일어나는 거 생기고 한 생각 꺼뜨리는 거 사야. 그게 10,000번 또 생각이 나쁘고 좋은 생각이 더 일어났다가 더 꺼졌다 하는 것을 만사만생이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49일째 되면 죽은 자의 99.9%는 다 윤회전생을 합니다. 좋은 데 가기나 나쁜 데 가기나 다 이제 어디로 수생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중류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49제도 사람 죽고 나면 왜 해드려야 되나 그러면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효도가 49제예요. 지장보살은 보는 격에 보면은 사람이요, 숨 뚝 떨어지면은 육체는 보면 그대로 아무 작용을 못하는 목석과 같은 나무둥치, 송장이요. 영혼은 바로 연부에 가가지고 그 연부에 억류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살아온 인생 재판을 받아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래서 49일이 되면은 99.9%는 윤회전생을 해요. 그럼 남은 00.1% 정도는 100일까지도 가고, 만 1년 소상까지도 가고, 만 2년 3년째 되는 애 대상까지도 가요. 그거는 뭐 49제 지내면 거기 갈 이유는 것이 없고 49제를 안 지내도 안 모셔도 49일이면 윤회전생 하는데 어찌 잘못돼가지고 이제 100일까지도 가고 소상 대상까지 가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49일도 하지만은 3년 될 때까지, 만 2년 3년 될 때까지 빈소를 모셔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참 조석으로 상석도 올리고 보름 초하루 상망도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행여나 윤회전생을 모해있으면 그 영혼이 떠돌까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49일이 되면 99.9%, 100일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하는데, 그러면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은 49일 동안에 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를 모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영간에 입회를 저렇게 많이 모시놨는데 저게 여러분의 조상이 한 분도 안 계실런지도 몰라요. 네.
49일이면 윤회전생을 다 하고 또 이제 100일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저기 안 계신다 그러면. 그런데 저 그때 조상 같은 분들은 자꾸 윤회전생 하다가 지금 중류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거진 안 계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49일 동안에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왜 천도째를 모시느냐 하면은 천도째는 물론 좋은데 못 가는 조상을 좋은데 보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천도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49제는 뭐냐 하면은 영달에 우리가 모시는 조상님들 저게 이름을 써붙이는데 그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 좋은 업은 하나도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 태어난 그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그 육체를 가지고 지었는 나쁜 업 현실 결과로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서 소멸시켜주는 것이 이게 천도째예요. 그래서 천도째는 우리 조상님 천도째를 지냈는데 그 이름을 써붙여놓은 그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그 이름의 육체를 가지고 지었던 업 좋은 업은 하나도 남김없이 현생 태어나 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하고 나쁜 업은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가 소멸시켜 주는 것이 이게 천도째예요. 그러면 천도째는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육체의 뿌리입니다. 뿌리이고 우리 부모님은 둥치라면 우리는 가지요. 그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불사가 천도이면서 또 엄밀하게 따지보면은 외형적으로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천도죄를 봉행하면서 내형적으로 보이면은 금년에 윤달이 있어가지고 사찰마다 생전 예수죄를 많이 봉행했어요. 했는데 그 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미리 닦는 것이 예수죄요. 무엇을 닦는 게 예수죄냐? 보통은 금생에 우리가 지어놓은 거 죽어가 49제를 해가지고 자식들의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내가 지어놓은 내 업을 내가 금생 생전에 지어놓은 업을 미리 닦고 가는 것이 그것도 미리 예자 닦을 숫자예요. 예수죄지만은 전세계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아야 될 업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 없애는 것 그게 예수죄예요. 그런데 이 조상의 천도죄를 지내는 것도 우리 가족들의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미리 닦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나고 죽는 건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건데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질 때는 스스로가 지은 업에 의해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육도 문중으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이것이 생가사다 그래요. 그게 생가사인데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이 그 조상의 이름을 계시기 그 전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와가 우리 조상으로 살면서 그 가보를 받으면서 또 지어놓은 업을 가지고 그 업에 따라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선업을 많이 지어놓은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천상인 그 극락세계나 상계 28천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 조상님에게는 거기에서도 조금 미진한 잘못된 업이 있을까봐 그걸 미리 닦아주면은 천상락을 오래 받게 되고 복락이 수승하게 되고 또 우리 조상이라고 나쁜 갈래에 떨어진 조상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 나쁜 갈래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계신다면은 저 몸으로 이름인 몸으로 계셨을 적에 후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나쁜 업을 미리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고 등락하라 고를 여의고 낙을 받게 돼가 있어. 그게 이제 나쁜 갈래에 갖는 조상 조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갈 만큼 좋은 복도 지어놓지 못하고 지옥하게 축생에 떨어질 만큼 나쁜 업도 지어놓지 아니했으면은 어지중간하게 이제 인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겠어요. 그 인간에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어놓은 업이 천상 갈 만큼은 모지래고 되질 아니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다 그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많고 경제나 산업이 발달된 그런 나라도 많은데 해필 조그마한 한반도 요것도 다 가지고 있질 뭐하고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반쪽짜리 요게 남한에만 태어나 가지고 북한보다는 잘 살지만 그래 다행한가요? 그래서 사느냐 하면 이 땅과 인연이 있어. 이 땅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천상 갈 만큼은 부족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하니까 대한민국으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돌아온 거는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값을 받으러 우린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줄 거 받으러 왔고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을 거 주러 왔어요. 준 거는 받으러 왔고 받은 것은 주러 왔어요. 그런데 받을 게 제일 많고 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가족이 돼요. 그 중에 부부도.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내 생이 존재한다면은 존재한다는 조건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없는 오늘 있을까요? 오늘인데 내일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오지요. 그럼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요.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있음으로써 내일은 반드시 오게 돼가 있어요. 그 작년이 없으면 금년도 없고 금년이 없으면 내년도 없어. 그 작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있고 금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오게 돼가 있어. 그와 같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있었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도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 내생이 온다고 내생이 있다는 조건에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봐라. 오늘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근데 왜 웃기만 하고 겁을 내고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내생이 돌아오면서 지금 사는 부부하고 생사윤례를 끝이 나는 그날까지 부부가 안 될 수가 없어. 틀림없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한 생이 바뀌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지면서 남녀가 바뀌져요.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고 남자는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남자로서 좋는 것은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서 좋는 것은 남자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전생에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되었으면 금생에도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내 신랑 내 마누라한테만큼 더 듣기 좋은 소리는 나쁜 소리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 신랑한테만큼 듣기 싫은 소리를 형제간 남매간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질러 그래요. 그런데도 그거 참고 살잖아요. 그 왜?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암만 바가지를 끌고도 속을 터죽고 잔소리를 하고 나무 남편에게 비유를 해가 길을 죽이기나 말기나 같이 살아요. 옛날에는 또 남존여비 사상일 때는 이혼을 해도 남자가 먼저 하자는 경우만 많은데 요새는 전부 여자들이 자꾸 먼저 하자건데 그래.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요것도 채무 관계가 있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자식은 채권자요, 부모는 채무자요. 자식들 그 어지간히 좋아하라고 하지만 빚받으러 오는 놈들이. 암만 줘도 부족하고 암만 줘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100분을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해도 100분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하는데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있는 거 다 틀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래 자식은 빚 받으러 왔고 부모는 빚 갚으러 왔어. 이래 가족이 돼. 그런데 가족이 되는 것도 전생에 한 가족으로 살면서 죽은 거 받은 거 주러 오고 받은 거 주러 오고 준 거 받으러 왔지만은 저 우때 조상님도 윤회전생을 할 적에 인간으로 올 때는 반드시 우리 후손으로 와요. 저 우때 조상은 그 다음 조상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으로 오고 그 밑에 조상은 우리 부모 조상으로 오고 우리 부모 조상은 우리 아랫대 자손으로 와요. 그러면은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님의 후손일 수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조상 천도죄를 모시는 것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 육체의 뿌리에 빚을 갖기 해가지고 이제 참 해드리는 게 천도죄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조상이 후손 우리로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지어놓은 우리의 업을 후손으로 하고 우리가 닦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도죄를 잘 모시고 나면 안 되던 게 잘 되고 어렵던 게 쉽고 안 풀리던 게 풀리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 중에 천도죄 모신 조상 중에 우리 전생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년이 백중이 되면 49일 동안에 일주일마다 한 기간이 지은 업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닦다 보니까 49일 동안에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해필 왜 백중에 하느냐 그러면은 1년 365일 가운데 또 1년 12달 가운데 7월 한 달 30일 동안에 지옥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문이 열리는데 바로 활짝 열리는 날이 업이 다 된 사람이 조금씩 풀리 나오다가 전부 다 풀리 나온 날이 7월 백중 날이야. 그건 언제부터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이신 목걸련 존자의 어머님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90일 동안에 한그 정진하고 수행하던 스님들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500승제를 베푼 날이 그래 우람분절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람분이라는 하문으로 이제 번역하면 구도현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우리 조상님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제도한다. 어디서 거꾸로 매? 84,000 지옥에서 고반이라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구할구제 제도한다는 거예요. 법도 도자고. 그 현은 매달현자예요.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우리 조상님이 계신다면 업을 그냥 나오면 업이 남아서 또 들어가니까 업을 닦아줘가지고 업이 높게 해서 그날 전부 나오게 하는 날이 7월 백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7월 백중날 지옥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은 목걸련 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7월 백중날 한거 석 달 동안에 열심히 수행정진하던 스님들에게 500승제를 베풀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그때 지옥문이 열리서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제도했는데 그 목걸련 존자 어머니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지옥에 있던 중생들이 다 함께 나왔는데 그분들도 다 업장에 소멸됐으면 도로 안 들어갈 낀데 업을 닦아줘가지고 업이 녹아서 문이 열렸을 때 나오고 구제가 돼야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나쁜 갈래에 떨어진 조상님들은 업을 닦아줘서 지옥문이 열리는 날 제도해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백중을 맞이해서 49일 동안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하나하나 닦아줘가지고 이고 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받게 하는 것이 천도죄다. 그리고 백중에
왜 천도째 하는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닦아가지고 좋은데 나와가지고 뭐 이고 등락했으면 되는데 왜 연여해야 되느냐? 우리가 70년, 80년 지어놓은 업이 49일 닦아가 다 닦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연년이 1년에 한 번씩 49일 동안에 조상님들의 나쁜 업을 닦는데 조상님들의 후신이 우리로 태어났으면 결국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 업 닦는 것이 천도죄다. 이렇게 정립하고 이제 그 뭐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되겠지요. 이제 혼자가 남아있고 이제 시식을 해야 돼요. 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게 우리가 입회를 모셔놨다고 저기 와가지고 그 잔을 치고 절을 하는데 조상이 저 아까 한 분도 안 계실는지 모른다 그랬지요. 근데 왜 잔 또 치고 시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주인공이 되고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베풀 시자 밥시자 시식이다 그래요. 그러면 중원중신은 누구냐? 우리가 낳다가 죽는데 일어내 죽어도 지명이고 사만해 죽어도 지명이고 잘 죽어도 지복이고 못 죽어도 지업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몇 살 그제 우째 살다가 어떤 병에 몇 살에 우에 죽어라는 게 다 정해져가 있어요. 모르고 살 뿐이지 알면 괴롭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종년생 종년멸이요. 인연 따라왔다. 인연이 다 하면 가는데 인연이 다 돼서 명이 다 돼가 죽으면은 극선자는 지광극락이고 극각자는 지광지옥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49일이면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1% 정도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은 100% 윤회전생을 다 한다. 그러면 저 시식은 누구에게 베풀어 먹이느냐? 중음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음신은 뭐냐? 이성도 아니고 저성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도 뭐하고 이 세상에 육체가 없어. 그건 어떤 영혼이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1000만 명 가운데 한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부에 가가지고 49일 동안에 칠제를 받아가지고 윤회전생을 못 해요. 그러면은 세상에 다시 돌아오니까 장사질이 없고 육체가 없어요. 그 난가놓는 육체만큼 오도 갈 데 없이 떠도는 것이 중음신이에요. 중리에 떠돈다고. 그러면 그 중음신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는데 육체를 가졌을 적에 먹고 있던 습관 때문에 기한 기간을 못 면해요. 그런 중음중신들을 오늘 천도제 지낼 적에 이따가 시식할 적에 스님들이 온갖 종류의 중음신들이 있거들랑 다 오랐고 그래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불러요. 그러면은 그 종류에 해당되는 중음신들이 요롱소리를 듣고 우주의 허공에 떠돌다가 이 동명불원 영단으로 들어와요. 와가지고 그냥 육체가 없으니까 지금 음식은 처리 놔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잡고 갈 손도 없지요. 또 입에 열 입도 없지요. 씹을 이빨도 없지요. 넘길 목도 없고 부를 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음식을 처리 놔놓고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설해놓는 비밀신주 4가지 치는 다라니 그걸 사다라니라 그래요. 사다라니. 그래 해가지고 음식을 법식 그럼 물을 감노수 또 과일을 뭐 또 선도가 또 모든 음식을 선연미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귀신들에게 그 귀신들이 중음신인데 생명을 남가놓고 못다 살고 죽은 중음중신들 그 기간 동안 남가놓은 기간 동안에 떠돌아요. 그래 고통받는 그 영가들에게 불러들이 가지고 법식을 베풀어 먹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식진화를 해요. 그러면 귀신들이 막 운감하려고 달가들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살았을 적의 생각 때문에 나는 높다 너는 낮다 나는 배하다 너는 무식하다 나는 기하다 너는 천하다 나는 벼슬이 높다 너는 낮다 그래 차별해가지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달가들까봐 무차 법식진을 해. 차별하지 말고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 세상에 있을 때 소용없으니까 평등하게 다 하라 해가 시무차 법식진화를 해가지고 고양진화를 하고 이제 고양이 끝나면 보해양진화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시식 법문을 일러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견문촉식을 해가지고 배가 불렀다고 느꼈을 적에 불을 배도 없고 그래요. 생각으로 느꼈을 적에 부처님의 법문을 일러줘요. 일러주는데 자꾸 스님들이 그 시식 법문을 설해주는 걸 듣고 아하! 아이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만 여기에 불생불멸은 내가 있네 하고는 자기의 모습을 바로 봐버려. 그게 견성이에요.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이 육체를 가져서 평생 닦아도 견성을 못하는데 그 영가들의 스님들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아하 하는 그 순간에 형체가 없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로 봐요. 그게 견성이야. 그러면 막 난가놓는 명하고 평생 지어놓는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 왕생을 하게 되거든. 당신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대로 가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받던 그 영가들이 제도가 돼가지고 고통을 덜어준 그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조상님들이끼리가. 그럼 우리 조상님이 태어난 것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끔 조상님들을 복 지어주고 중음신들을 제도하는 것이 시식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은 한 분도 안 계셔도 중음신들을 우리 조상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려. 그러면 주인공은 우리 조상이 되고 법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모여들 것은 중음신들이요. 그리고 중음신들을 제도가 조상을 복지어주는데 조상 복지어주는데 우리가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앞에 나가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식만 하면 분양만 하면 되지 왜 불전을 놔야 되느냐. 그거는 절에 들어오지 귀신들 안 가갑니다. 그렇죠. 절도 그런 부처님 앞으로 들어오는 불전이라든가 그런 돈이 있어야 가람수호라고 절을 운영하고 이제 저걸 할 수 있지. 돈 없이만 큰 절을 운영하고 이 가람을 수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들을 드리는 그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복지 있는 것이 그 불전 놓는 기고 영가들한테 이제 다 불전 놓는 기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아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식에도 꼭 참석해야 됩니다.